정말로 마약을 통하여 극적으로 막 그냥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아버지의 풍성한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내 자신이 살았던 그 빈곤한 세상의 삶, 빈곤한 세상의 여기 표현이 빈곤한 세상 집이지 내 인생 자체가 삶이 자체가 다 빈곤한 거거든요. 돈을 잘 벌고 부자로 살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빈곤한 인생이에요. 빈곤한 세상의 집이고 빈곤한 인생이고 빈곤한 인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예수님 뜻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살면은 풍성한 내 아버지 집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아름다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제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을 보세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드라크마, 웬 여자가 드라크마는 그 당대 동전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농을 다 뒤집고 막 책상을 뒤져가지고 찾아내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11절에서 32절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두 아들에 대한 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제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세 단락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큰 교훈을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으면 어떡합니까? 양을 막 찾았다고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으니 막 잔치를 벌여자. 그렇게 하면서 7절은 반드시 그 비유를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즉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의인이거든요. 그 사람들 99명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한 명을 찾아서 평생을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그 되찾은 이제 드라크마는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 종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10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전을 찾든 잃은 양을 찾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들어오든 그 들어온 아들과 동전과 모든 찾은 것에 대하여서는 거기에 따르는 책망을 하지 않는다. 혼내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하여 나의 집에 있는 이 풍성함을 너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이 본문의 중심으로 왜 우리가 풍성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빈곤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쵸? 정령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3장 6절 7절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사람들은 다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행한 일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 시도, 그렇죠? 단 한 시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을 나간 자녀를 잊어버리지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렇게 다양하고 끝없이 쉬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아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내 인생의 축복의 비유의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은 온 집을 다 뒤져내서라도 그 동전을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주인은 산으로 들러 그 모든 걸 마다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요, 참 묘하게 생겼어요.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타락 이후에 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풍성한 집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빈곤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문지기로서 한날을 하나님과 사는 것이 낫지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문지기로 살아도 나와 함께 사는 게 그게 풍성한 인생이야. 그게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풍성한 걸 좋아해요. 예. 부자를 좋아합니다. 뭐 넘쳐 흐르는 걸 다 좋아합니다. 돈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거지. 그런 삶이 아닌 나 혼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은 절대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단일 기도회라든가 그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절벽에서 먹고 약 먹고 죽을 그 약 앞에서 마약 앞에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내 인생 앞에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벗어나느냐, 거기에서 다시 주저앉아 그 인생의 길을 가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고 내 안에 이 구조의 모든 내장이나 이 동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분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 간, 위장 이런 거 들은 거는 알지만 내 속에서 지금 무슨 피가 잘 돌아가는지 그것은 반응이 날 때 아는 정도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나의 모든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너가 어느 시점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인생은 내가 없이는
빈곤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타락을 함으로써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간섭을 싫어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와야, 아담아, 부르니까 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예? 그때부터 빈곤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 간섭을 받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간섭을 받기 싫어하면은 일단 중지를 시켜요. 하나님 역사가. 그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말이지 온갖 것을 이걸 해보고 저걸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가 안 되었을 때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거기에다 대놔놓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멀리하고 살고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싫다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요. 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보려는 이러한 이 내용이 이 둘째 아들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 그러니 예수님께 온갖 비방과 모함과 결국은 엄청난 거짓된 증인과 거짓된 모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로마에 있는 티토 장군에 의하여 그렇게 목숨같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렇게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 그러한 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 세 가지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전 세계에 적용하여 나 개인에게 적용하여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자기 땅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그 자기 땅에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로 핍박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엄청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에 그 눈물과 함께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성전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정말로 이 탕자 같은 그러한 아들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8년 5월 14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찾으리라. 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찾으리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으리라.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내가 다시 찾으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입을 싫어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기 시작하였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에 토탈하여 내 인생에 이 사건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준비해놓은 이 엄청난 축복을 마다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가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는 하나님도 못 이겨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래 부딪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딪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독일 게슈타포라는 그 유대인 말살 정책에 거기서 그냥 독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말이죠.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말이죠. 어디 가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의 2000년의 유리방황에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엄청난 인생을 국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언제나 적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불러서 너를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줄 거거든요. 근데 막 싫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개입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지옥 가는 사람이 3분의 2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 개입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 간섭 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최고 불행한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 그렇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방법대로 살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인생은 별로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전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는 어떻겠어요? 자녀가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면 부모는 눈만 빠지겠어요. 간이 다 녹아나겠죠. 그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아침에 출근을 했던 학교를 갔던 저녁이나 오후에 집에 들어와야 아이를 봐야 부모들의 마음을 놓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 자기 몸의 하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값을 치른 하나님 자녀로서 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딸이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안 들어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반부에는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과 드라크마를 찾은 이 동전 하나와 한 마리 양을 찾아온 이 주인은 그 찾은 것 때문에 돌아온 것 때문에 온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고 말이죠. 저기 가서 지옥 열매도 못 먹던 내 인생이 막 갑자기 막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뜻입니까?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주인은 온 집을 다 뒤져 찾아내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인은 산으로 들러 도망마다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아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가 아버지를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를 만남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때는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분의 간섭을 받으면서 나의 인생에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풍성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역도 선수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운동을 해서 이제 역도성수를 했는데 아주 그 학교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를 갔는데 그 골프부로 보내더라는 거. 골프부로. 나는 역도를 한 사람인데 골프부로 줄을 세운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나는 역도를 해야 되는데 왜 골프부를 가라 그러나. 그렇지만은 또 거기서 그렇게 정해주니까 꼼짝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참 간정을 들어보니 참 남자 할 때 잠 안 자고 놀 때 자기 놀지 않고 열심히 그 연습하고 또 그 골프장에 다 구전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노력을 할 때 세계적인 골프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을 간정하지 않습니까? 빈곤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내 집이 막 풍성한 잔치집이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모를 때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뭘 모르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길을 모르겠어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내 인생에 아버지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개입을 시켜줘야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을 해주냐 말이죠. 그러한 실제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을 찾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잔치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개입하니까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나 집 나가지 말라 그랬지?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 한마디도 이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았어. 이런 양을 찾았어. 돌아온 아들이 왔어. 신을 신기고.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하네. 내가 극적인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개입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을 열으니까 막 잔치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풍성한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에 하는 일이 거기에 축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동전을 찾은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내가 이것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 잔치를 못 베푸는 거죠. 못 찾은 것은 결국 내가 아직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찾았다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영상 이런 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보고 도전받고 내 인생에 그걸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개입에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나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제도 그분이 막 경제가 어려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한국 대한민국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천국 잔치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자기 어려우니까 어려워 안 되워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적인 민국으로 나라로 세우셔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거기만 집중하세요. 거기만 따라가세요. 뭘 옆에 사람들 어렵네, 경제가 어렵네, 뭐가 안 되네, 그런 얘기에 왜 휘둘립니까? 그게 왜
내 생각이 개입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나 하나님 개입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문을 열어드리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축복이 잔치가 안 벌어지면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것은 이 사람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거든요. 내 영역 안에만 들어와라. 내 영역 안에만 들어와라. 그래서 내 인생에 말이죠. 사람도 좋은 사람도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물질 있으면 물질로도 또 이제 섬기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교회도 짓고 또 막 뭔가를 막 교훈 같은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읽어서 이 사람이 막 목회자는 아닌데 막 말씀이 더 풍성한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런 풍성한 내 것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 때에 그게 잔치를 벌여진 인생이지 나 인생도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물이 만약에 물통에 물이 없는 것 같은 인생 논바닥에 논이 물이 없어서 곡식이 안 되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떠날 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떠났을 때. 이해되십니까? 오늘 거기 여러 명이 한 10명 이상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엑기스가 아닙니까? 엑기스. 주님 앞에 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막 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물질로도 부자, 남도 도와주고 말이죠. 좀 이런 축복을 받은 내 인생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를 결탁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주시지. 될 때는 하나님이 붕어빵 장사를 해도 됩니다. 오늘 내가 영상을 봤는데 붕어빵을 했는데 세상에 이 붕어빵이 저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거 사람은 뭔가에 자기 인생에 분명한 나는 이것을 해서 내 인생에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올바른 내 마음이 내 서 있는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해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자 할 때에 그 개입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싫다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정성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는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은 대환란에 들어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보리 한 대에 10만 원 그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지금 이제 전 지구가 되었을 때 이제 대환란 때 근데 유독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개입이 되어가지고 거기 막 그냥 성령의 불의 역사 막 복음을 믿고 회개의 역사 우리 조상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막 이 후손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 막 이스라엘에는 문빗장이를 잠글 필요가 없어요. 도둑도 없어요. 쌀도지에 쌀이 가득한 거예요. 막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궁극적인 국가적인 축복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딱 한 텀을 남겨놓고 있어요. 한 텀이 지나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임박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이 한텀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지막 구원과 마지막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너에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너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잔치집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이 모든 인생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잃어버리고 찾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끼우면요. 책망이 없는 거예요. 책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 죄를 내가 대속해서 내가 대신했으니까 이제 뭡니까? 내 말만 믿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죄가 다 사해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뜻에 불순종한 그거를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혼날 건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들아 얼른 와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을 때 이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너무 이뻐가 더 많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왜요? 돌아오면 더 잘해주죠. 돌아오면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왜 나는 집에서 맨날 아버지 뜻만 따르면서 아버지 집안일만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나하고 있으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너 것이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둘째 아들은 왔으니 잔치 베풀어주고 큰 아들은 있은 그 자체가 그냥 이 모든 재산이 너 것이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풍성한 너의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원래 있었던 사람은 또 원래 있던 그 재산이 다 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안 뺏어갈게. 그러한 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그러한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아야 됩니다. 동전의 주인이 동전을 찾았을 때의 그 반응을 우리는 자세히 묵상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믿고 축복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믿고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베풀어주는 내 인생에 목회를 하면 목회에 아까 그 첫 번째 막 기도하면서 하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런 지하에서 세소만교회는 그래도 지상에는 있죠. 지하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그 목회가 다니엘 기도의 저울 시작하고 저렇게 막 축복과 막 부흥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일에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 21일 있거든요. 그 작전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주시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 것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할 때에 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할 때에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왜요?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행위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묵상하는 행위, 그쵸?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행위, 큰 걸 바라겠습니까? 내 형편에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든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을 한다든가, 가정예배를 드린다든가.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가정예배 드려가지고 축복받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네? 기도 응답된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안 하는데도 주면 안 하니까 안 해도 주시더라. 그래서 언제 믿음 살아납니까? 언제 믿음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너의 믿음을 내가 키워야 된다. 맨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환난을 견디겠느냐. 너를 내가 좀 더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성숙되어진 신앙인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았을 때에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하나님은 너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그냥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땡 잡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의 길에 언제든지 네 알겠습니다. 가서 물도 와라. 네. 가서 전도하여라. 네. 이거 좀 해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을 때 책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렇죠?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잔치를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아들과 아버지 또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을 통하여 시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특별히 하나님 택하셔서 축복하실 때에 이 축복의 대열에 나도 들어가겠다. 이번 기회는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결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순종할 때에 이 모든 것은 함께 따라오게 될 줄 믿고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 봐야 됩니다.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을 복음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귀하고 복된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